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546장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사무엘상 6장 1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소래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석권 제물로 바친 낙성 종양 모양의 금덩어리들은 아스돗 목으로 하나, 가사 목으로 하나, 아글론 목으로 하나, 가드 목으로 하나, 에그론 목으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2곳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에요.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비교해 볼 말씀은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그 참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신앙이 진짜냐, 진실한 거냐, 혹은 온전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참됨. 이 신앙의 참됨을 위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은 거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베세메스 사건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게 있어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 근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그들은요, 하나님 섬김을 위해 제시된 조건 하나를 알고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영원히. 이건 영원히 지켜져야 될 거예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가 아니라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지속성이에요. 어느 때쯤 가가지고 먹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영원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못 지킨 거죠.
에게 에덴 동산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벳세메스는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빼앗겼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왔어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복이. 이 소문이 아마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졸지의 유명지가 됐어요. 벳세메스가. 법궤가 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점이, 시선이 어디로 모아져요? 벳세메스로 모아지는 거예요. 법궤가 그리웠으니까. 졸지의 유명지가 됐어요. 법궤 때문에. 그리고 법궤가 그곳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치러집니다. 아마도 그 가드에 있던 법궤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가드에 있던 성소가 불타버린 것 같아요. 법궤가 돌아왔다면 그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얼른 옮겨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가 이곳저곳으로 또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있을 곳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법궤가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거 정말 큰 은혜죠. 큰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어요. 원인이 뭐예요? 법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무나 손대면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된 성물이거든요. 그거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우사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소가 띠므로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아무나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고 손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나 보죠. 혹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나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죠? 십계명에 써있는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하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는지 법궤에 손을 대고 뚜껑을 열고는 그 안을 들여다 봤던 거죠. 말씀대로 허락된 레위 지파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일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요? 법궤 옮기자. 법궤 옮기자. 돌아온 복을 차버린 꼴이 돼버린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느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처음 신앙이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 유지하지 못하고 중단돼 버렸어요. 제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신앙을 잘 지켜야죠. 그거 왜 만집니까, 그거를? 그 제사 지낸 건 뭐예요?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제사 지낼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잘 그걸 지켜야죠. 근데 그 신앙이 도중에 중단돼 버렸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면 제사 지내는 것과 법궤를 들여다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법궤를 왜 들여다봅니까? 그 신앙으로 제사했다 그러면 그 신앙을 잘 간직해야죠. 그거 왜 손을 대요? 신앙의 지속성이 유지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끊어진 거죠. 중단돼 버렸어요.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어요. 그거 법궤 들여다보지 않고 끝까지 잘 그곳에 간직했다면 벳세메스 복 받았을 겁니다. 그 지속된 신앙이 지속적으로 잘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떠나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법궤 못 갖고 있다. 갖고 있지를 못하겠다. 다른 데 가져가라. 대단히 잘못된 거죠.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법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잘 유지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잘 이어져야 됩니다. 도중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많은 유혹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좋을 때만 하나님 섬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이나 벳세메스나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유혹이.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유혹에 에덴 동산 사람들 넘어졌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 유혹에 넘어진 것 같아요. 뭐가 들었나?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다면 손을 못 댔겠죠. 근데 아마 이거 연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만 손을 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저들 손에 의해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복을 쳐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법궤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 신앙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법궤안을 들여다봐요? 제사 드릴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적어도 제사를 드릴 정도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럴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궤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제사 드린 거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 했던 신앙 흔들리지 말고 또 변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히 신앙의 지속성 끝까지 잘 지켜줘야 돼요. 오늘도 그중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